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0장 후부터 십자가만이 구원이며 십자가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5장부터 예루살렘과 부딪히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부딪힐 때에 예수님은 종교가 외면한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신앙의 핵심은 깨끗함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깨끗합니다. 욕망과 욕심으로 지저분한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함만이 생명지고의 복입니다. 깨끗한 사람을 통해 생명의 숭고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행을 보면 1절에서 2절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이 질문을 하고 3절에서 6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 선언이 나오고 10절, 11절은 온 인류를 향한 선포이십니다. 1절 그때 광야의 잔치가 끝났을 때 물고기 5마리, 떡 2개, 팽면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통치 고백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평면에 개입할 때 입체의 풍성함과 생명의 빅뱅이 일어납니다. 광야의 잔치가 일어날 때 종교의 이슈는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교인들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진리로 자유롭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의 잔치에 하나님의 변수가 개입하니 종교는 위기를 느낍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일에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얻는 예수님을 끝까지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변수가 개입되면 종교는 긴장하게 됩니다. 16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직 종교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루살렘의 지적입니다.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정경례를 범했다는 것은 말씀 준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 준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이것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말씀 준행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는 보이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척에 흠이 없게 애를 씁니다. 내적 불법, 위선만 가득합니다.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수는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맹인됨입니다. 광야 잔치의 핵심은 스플라리조마이, 하나님의 가슴이 이 불쌍한 백성에게 가슴이 깨어져 창자가 흘러나오도록 아픔을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 입장, 생각, 관점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서 6절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부딪히면 굉장히 아프지만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질문을 직면하면 아프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종교의 본성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호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따르기 때문에 나를 위함이 문제가 됩니다.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태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마가복음 7장 10절에는 모세가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에게 적고 있는 마태는 이 모세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마가복음 7장 11절 코르반이라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것을 살짝 돌려서 취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마태는 코르반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적습니다. 종교의 위선을 더 적나라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의 본성 두 번째가 나오는데, 사람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위해 말씀이 있는데 종교는 종교 행위를 사람 관계보다 위에 둡니다. 종교 행위 때문에 사람을 판단, 정죄, 모든 것을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물을 제단에 두려다가 형제에게 원한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했습니다. 종교 행위보다 형제 관계가 먼저입니다. 종교는 마귀의 거짓 속임입니다. 복음서에서 다시 강조하는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수호신으로 전락시켰고 이웃과의 관계는 종교 행위가 이웃보다 중요하게 만들었고, 종교가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폐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마귀의 거짓을 못 따르게 하나님이 막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율로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섭리의 허용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섭리의 신비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보면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53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받아주심의 두 가지 강조가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다윗과 같이 하면 약속을 다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이 아무리 높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저 성전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받아주실까요? 자기 뜻대로 해봤더니 안 되는구나 하고 돌이키도록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알고 돌아오도록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의 핵심은 내가 주체이므로 예배, 헌신, 희생, 연보도 마음대로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과 거짓, 이것이 종교인의 2대 핵심입니다. 불법은 내면입니다. 내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적 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또 불법이 내면에 있으면 삶이 거짓이기에 외적 행위가 반드시 거짓이 됩니다. 예수님은 위선이라는 단어를 종교인에 대해 많이 쓰셨습니다. 외적인 행위는 중심에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불법의 사람이요 불법의 사람 때문에 그들의 모든 거짓 기적을 일으키고 10절에는 모든 속임을, 11절에는 거짓 믿음, 12절에는 진리를 배척하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점검은 불법과 거짓이 아닌 쉐마와 중심의 진실이 아닌지, 아니라면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귀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했습니다. 종교는 마귀의 저주를 따라 단절된 자기의 세계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하고 자기 세계이니 나됨 살기보다 내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추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미친 중독입니다. 내가 나이면 깨끗함으로 생명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미친 중독을 오늘 말씀이 부딪히면 나일 수 있는 자유함이 임하고, 그것이 임하면 미움에서 해방됩니다. 미움은 내 에고가 만든 허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상에 자기 만들기를 방해하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고에 중독되면
보이지가 않고 왜곡되어서 보게 됩니다. 실제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은 종교의 헛된 예배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가 진실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모두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아 히파크로테이, 예수님만 20번 쓰셨습니다. 23장 종교장에 7번 나옵니다. 종교는 외식이야, 종교는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중심인 6장에서 3번 나옵니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세상 인정이고 돈 있으면 인정받고 돈을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종교인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가 헛되어졌으니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쓸 것이 있습니까? 다 허무할 뿐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심이 나를 모른다. 그래서 헛된 제사를 드린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지서의 중심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종교인은 반드시 예배의 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임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약복 강가에서 평생 거짓의 삶에서 자신을 만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피하고 감춰온 나를 직면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깨어지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정하고 만들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평생 예배는 드리지만 성화가 없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10절, 11절 자신과 삶이 깨끗해지는 길. 우리에게 예수님의 결론, 목적은 듣고 깨달아입니다.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것은 종교인을 말합니다. 종교 행위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우리가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나누는 이유는 우리 자신과 삶이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삶도 같이 창조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한 생애를 살았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 삶만큼 가치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는 능력으로 일어나고 온갖 거짓 술수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치는 오직 깨끗함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그림자 같음. 18절 꾸며낸 허상. 19절 너희는 십자가로 하나 된 섭리를 받았다. 하나됨은 깨끗한 진실로 됩니다. 거짓으로 하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아무리 똘똘 뭉쳐도 생명 피우는 아름다움은 오직 깨끗함으로 옵니다. 신앙의 목적은 깨끗해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깨끗이 하고 싶어서, 그리고 깨끗할 때 자부심이 있고 부끄럽지 않고 세상 검사에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자신으로 나의 나됨으로 떳떳한 모습은 깨끗함에 표현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눔 가이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면 아프지만 돌이키고 깨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깨어집니까? 아니면 아프기 때문에 단지 종교 프로그램으로 피해버립니까? 같이 묵상해 봅시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교회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